자,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1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에 그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현대인은 원하는 것들을 즉각적으로 손에 넣으려고 하는 이런 조급함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내가 부족한 것이죠.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 이 빨리빨리 이게 우리의 근성인지 성품인지 아니면은 문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어떤 다른 민족 못지않게 이 빨리빨리 때문에 더더욱 이것을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즉각적으로 원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냥 또 그만둬요. 그냥 기법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다림은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우리가 한국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넌 코리안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우리 스스로는 이러한 것을 극복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하지만 여기에 굿뉴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지치는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인내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인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나마 우리 인간들이 이만큼 인내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인내는 사람에게서, 즉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내가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그리고 당신이 계획하신 바를 하나님은 중단하시지도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중단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중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끝까지 견인, 즉 이루어 가시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이 믿음과 인내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간다고 하면은 정말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어떠한 삶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하나님의 뜻에 근접한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도 복되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주께서 예배하신 그 상급을 받아 영원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방금 여러분 앞에 읽어드렸던 그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이때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것. 예, 이게 바로 여호와를 앙망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항상 찾고 바라보고, 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살피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즉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늘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즉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좋은 습관을 여러분이 들인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바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는 것은 초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오래 참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오래 참음이 있죠.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바로 이 인내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발견하고 따라가기는 하는데 중간에서 다 기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라가고 그리고 성취하는 데까지 가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요. 롱런을 하는 마라톤과 똑같습니다. 단거리 달리기 선수는요, 그 짧은 시간에 10여 초의 시간에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요,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마라톤 선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긴 레이스를 달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몸의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것을 단순간에 해서 1등으로 앞 사람들을 뭐 제치고 그냥 보이지 않게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라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것들을 비축해 두는 겁니다. 왜? 조금 얼마 있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힘을 다 쓰면은 조금 있다가 내 몸의 에너지가 다운되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평소에 연습한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분이 좀 좋다고 해서 그냥 마치 냄비 끓듯이 부르르 좋았다가 조금만 기분이 안 좋으면은 뭐 나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감정과 느낌에 따라서 신앙생활도 사유생활도 무슨 뭐 사람 간의 관계도 그냥 다 이렇게 가는 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단거리 선수가 순간적으로 그냥 스프린트 하고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인데 우리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마라톤 경주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 자, 그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아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 생각을 지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 준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교회 밖에서, 성경 밖에서는 그 말이 맞는 것처럼 이미 다 진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에 고난과 그리고 환난이 사람에게 인내를 가져다 준다고 하면은, 고난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인내심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인 것이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이 참아야 되는데, 실상은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참기를 잘 못합니다. 고난을 많이 받고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더 인내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누르면 누를수록 그것을 참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어릴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팍팍 터져요. 예, 그냥 지뢰가 어디서 터지는지도 모르게, 예, 누가 뭐라고 말하면 그냥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계속 터져요. 왜 그럴까요? 많은 고난을 통하여서 그에게 인내심이 오히려 반감된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 준다 하는 것은 틀린 말이다 이 말이죠.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이룬다.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라고 사람들이 이 말씀을 거기에다가 적용을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진리처럼 되어 있는 고난이, 고통이 사람에게 인내를 만들어준다 이 말씀을 로마서 5장 13절에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보지 못한 미스테이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라고 할 때에, 이룬다고 하는 것은 환난이 인내를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예, 만들어준다 그 말이 아니라, 환난이, 즉 고난이, 고통이 우리에게 인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련, 이 환난, 고통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한다고요?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사용한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내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환난은. 그런데 이 환난이 그런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아니요. 필요합니다. 왜? 타락한 우리의 인생이 이 환난과 고통이 없이는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환난과 이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째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에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고난과 더 고통과 더 환난과 핍박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성경에 보면 다 좋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좋은 것입니까? 고통, 환난, 인내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고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환난, 고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외는 항상 어디에든지 있습니다. 그 무엇일까요? 복음과 함께 환난을 받으라,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기회를 다 자기의 것으로 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이 적지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 고난 때문에, 즉 여러분이 실수해서
내가 실수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당하는 이 고통을 오히려 인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인내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데 있어서 잘 활용하여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인생의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내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오래 참음인 것이죠. 이게 인내가 오래 참음일 때이기 때문에 인내는 다시 얘기하면은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믿을 때에 열매로서 주신 것입니다.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인내는 우리가 스스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잠재적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해내는 것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발견해낼까요? 이것을 발견해서 자기에게 적용하는 사람은 적용하는 만큼 그 사람의 인내가 믿음과 함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발견하지 못하면은요, 결국 자기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 10장에 믿음은 어디에서 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수, 중성, 온유, 절제, 이 인내가 우리에게서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서 자란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인내가 다 부족합니다. 인생을 많이 산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금 인내가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떤 때 결정적일 때 보면은 애들에게 인내심이 부족하거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인내심이 부족한 것이 겨우 종이 쪽 한 장 차이밖에 안 나요. 제가 너무 심한 얘기 했으면 용서하십시오. 예, 연세 드신 분들.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인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여러분을 위해서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인생을 열심히 살아놓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자기는 뭔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면류관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적다는 것이죠. 한 사람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마 없겠지만, 그러나 너무 적다는 것 때문에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불행한 일이 있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인내를 오늘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을 해야 돼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서는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맺히기가 힘듭니다. 왜냐? 믿음과 인내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 인내가 성장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의 키가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찾고 듣고 스터디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전파하고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생각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아 복종시켜야만 해요. 이 과정이 없이는요, 인간적으로는 인내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인간적으로 아무리 사람이 무엇라고 얘기한들 하지 않은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유한한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것들을 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지금 우리가 기껏해야 100년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우리의 상급이 거기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이런 상급을 놓치는 여러분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시고 성장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신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이게 진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병을 주셨다, 가르치시려고 환난을 주셨다, 고통을 주셨다. 오히려 이 잘못된 신학이, 잘못된 성경 이해가 마귀의 역사를, 즉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자기에게 불러들이는 거예요. 아니올시다. 아닙니다. 그러므로 거부하세요. 여러분, 문제는 거부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육체 질병을 포함한 모든 환난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은, 그거는 하늘의 상급과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늘의 상급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전도해 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설득해 보지 않는 사람,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비아냥거림을 당하지 않고 하는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한 가장 좋은 열매를 다 놓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열매가 있을까요?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요, 구태여 죽음에까지 이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복음과 함께 당하는 고통, 고난, 12사도,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굉장히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온 삶을 다해서. 히브리 6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은, 즉 믿음과 인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과 인내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믿음과 오래 참음, 인내로 여러분이 이러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믿음과 인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한 번 은혜를 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때 어느 순간에 어디에선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지금 그 은혜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는 왕년 찾지 마세요. 왕년에 금송아지 집에 한 마리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어제 찾지 마세요. 어제를 찾는 사람은 오늘 은혜가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어떻습니까? 바로 오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는 거예요. 물론 어제가 오늘의 나를 지금 서 있게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일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만나가 everyday 만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everyday입니다. 하나님은 한꺼번에 그것을 몽땅 저장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나만한 만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날 되면은요 다 썩어서 못 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은 모든 것이 다 쇠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 우리가 날씬한 몸을 갖는 것보다는 살찌는 몸을 갖기가 훨씬 쉽습니다. 아닙니까?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몸이 훨씬 아프기가 쉬운 거예요. 물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살을 따라서 내려가는 것은 아주 쉬워요.
그러나 역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죽은 물고기도 물살은 따라서 내려갑니다. 그러나 오직 살아있는 목표가 있는 물고기만이 그 힘센 물살의 저항을 역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역류해서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러한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DNA가 살아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가 필요해요. 이 인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기초로 해서 그 인스피레이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 알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거만 떨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배우는 데에 열심을 내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내의 열매는 쉽게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쉬울 것 같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인내의 열매를 가지고 있겠지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흔한 질병 가운데에 관절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관절염이 심한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온몸에 관절염이 그냥 다 퍼져갖고 팔짝처럼 전혀 이것도 제대로 움직이고 볼펜 하나도 제대로 젓가락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관절염은 바로 한마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좀 따끔따끔하고 뭔가가 좀 평소보다 좀 안 좋아요. 이게 그것을 방치를 해둡니다. 아, 이러다 괜찮겠지. 그런데 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가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느낌이 전혀 없냐? 아니요, 있어요. 관절염은 다른 질병하고 틀리게. 근데 그것을 이러다가 설마가 뭘 잡는다고요? 소를 잡고 돼지를 잡습니다. 설마가. 그래서 온몸에 퍼지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죄와 마귀도 마치 관절염이 우리 몸에 퍼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한다 이 말이죠. 즉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한 발씩 우리가 이러다 괜찮겠지.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이 되면은요, 이 관절염이 하나, 둘, 셋, 네 개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는 5이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10, 20, 50, 100으로 갑자기 가버리는. 그때는요, 백약이 무효한 상태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과 마귀와 죄가 여러분을 이렇게 점령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인내를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는 삶의 고통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삶의 고통은 우리가 인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줍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교만한 모습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즉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시 여러분이 포커스 온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여러분이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크고 작은 질병, 환경적인 그 어떠한 것을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닐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허용한 것 때문에 여러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여러분이 망쳐놨고 마귀가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바꿔서 선으로 이루실 수 있는 인내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에게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우리가 착각함으로 말미암아서 다 흘려보낼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마치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즉 선수가 자기의 몸에 비축해 둔 것을 조금씩 꺼내서 끝까지 완주, 그것도 그냥 단순한 완주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to win the prize, to win the reward, 하나님이 주신 그 상급을 받기 위하여서 마라톤을 하는 것이지, 그냥 누구든지 뭐 심심풀이로 그렇게 마라톤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to win his reward,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상급을 받기 위하여서 절제하고, 그리고 여러분 속에 이미 성령을 통해서 디파짓된 이 오래 참음, 그리고 이 믿음을 여러분이 끄집어서 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인내가 또한 필요합니다. 성급함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어요. 한번 은혜 받았다고 뭐 뒤집어지는 것 같아도 절대로 그것으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노정기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 집회와 같은 이 영성 집회를 우리가 계속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없는 것보다는 있을 때에 훨씬 자극제 역할을 해서 잠자는 혼이 깨어지고, 그리고 아픈 육체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의 이 육체로 느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는 버린 자가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므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이 인내, 그리고 이 믿음,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안에 이미 디파짓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잘 길어 올려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여러분도 육체도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열매도 많이 맺어서 보람된 인생, 후회 없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영원한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그런 기쁨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님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각 사람의 심령에게 부어주신 하늘나라의 평화는 참으로 세상의 어떤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외부에서, 물질적인 것에서, 다른 어떤 사람에게서 이것을 우리가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고통을 우리가 불러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이 하늘나라의 평화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망했다고 했는데, 나도 내 삶에 그렇게 주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망한 부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겠습니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개발되고, 그리고 인내의 열매가 맺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인내로 다 받아 누리고, 그리고 증거하고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이러한 면류관까지 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